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읽고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계속되기 때문에 고향을 가시는 분들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4인의 가족이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도 못 뵙고 오겠다. 그래서 누구가 빠져야 되겠냐, 2명이 빠져야 되냐, 1명이 빠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명절에 대해서 고향에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참 속상합니다.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이 세상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제가 왔을 때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인생이 다 원래 그런겨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와닿았어요. 인생이 다 그런겨.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건강 때문에 참 속상해하고 또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사업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자식을 키울 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돈을 좀 벌고 싶은데 돈이 제대로 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게 인생이래요. 오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해 주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름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관리예요.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보여집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마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것 하나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손으로는 이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아버지로서의 야이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고쳐짐을 받지 못하는 한 여자 환우가 보여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명이라는 명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다 찾아갔어요. 그렇지만 재산만 다 탕진할 뿐 마치 불치병처럼 낫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또 그리고 사치스러운 바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아버지로서
딸과 함께 그냥 지내고 싶은 것 그밖에 없습니다. 건강해져서 운동도 좀 하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오고 싶은 마음,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멈췄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 그 고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 소문을 듣고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내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주님께 시선을 옮겼어요. 단지 내 시선을 옮겼을 뿐인데 그들은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두 발 다 내려놓고 두 손 다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이 다 멈췄다고 생각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처럼 시선을 주님께 옮겨야 됩니다. 주님께 시선을 옮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시선을 옮길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를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향해서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두 명의 경우도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다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이 주님께 시선을 향했습니다. 주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서 딸아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혈루병 환자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는 회복할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그녀가 살아온 12년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큼이나 참 복잡했습니다. 고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녔습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봤어요. 이 의사에게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병원도 찾아가 봤고 저 약도 좋다고 하니까 저 약도 다 써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불씨만 차가고 있어요. 두려움만 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이리 봐도 걱정이고 저리 봐도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복음으로 들렸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믿음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만, 그 고대 끝자락만 내가 만질 수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을 텐데 단순화시켰어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맞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복잡하지가 않겠다. 믿음이 생길수록, 믿음이 자라나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은 것을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생각이 참 많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복잡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내려놓다, 이 말은 단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보게 되어지면 내게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희한하죠? 단순해집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좋은 믿음이 뭘까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열심히 많이 해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오히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이요,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혈우병 환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 좋은 정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정된 삶이요, 결정적일 때는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안전적인 삶이 이 야이로를 보니까 정말 결정적일 때는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가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도 명예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을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3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이 상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세 가지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야이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은 야이로의 믿음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통해서 맞아,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명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겐 소용이 없다, 그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끝이 단순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믿음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고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야이로가 딸의 부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심경이 복잡해졌을까? 아마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만 믿고 신뢰해요.
자신의 여러 생각들을 이 믿음으로 단순화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좀 단순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 현실과 내 믿음의 간격을 좁혀야 돼요. 내 일상의 생활과 신앙생활의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생활 따로, 신앙 따로 해서는 믿음이 단순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돼요. 물론 야이로의 경우도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현실과 주님의 말씀 속에 큰 괴리, 큰 간격, 큰 강이 흘렀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이 야이로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할까?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원망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현실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이에 간격이 생겼을 때 원망하더라고요. 내 상황과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간격이 생겨버리니까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믿음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그 많은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믿기만 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만을 붙잡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주님의 끝 옷자락만 붙잡아봐도 나는 살 수 있겠다, 그것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내 삶을 분리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내 생활을 분리시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었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내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또한 믿음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요, 대신에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야이를 보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그 지위에서 내려왔어요. 말씀해 보니까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도 거리를 둡니다. 뿐만 아니에요, 체면이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체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체면하고도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군중 사이에 함께 껴서 가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걸어가야 될 사람이 체면을 버렸어요. 체면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주님을 졸졸졸 따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거리를 두네요. 왜요?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거리를 두니까 이 야이로는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위, 체면, 지식 다 내려놓고 거리를 두니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요, 단순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주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5분을 10분으로 늘리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좀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경험하고 내 주장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야이를 보니까 그래요.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만족했던 것들, 그것과 거리를 두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세상과는 거리를 좀 두세요. 심지어 나하고도 좀 거리를 두세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가 정말 복잡했던 그 삶이 단순화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 시선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25절,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야이로의 단순한 믿음으로 인해서 딸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버지로서는 너무 뿌듯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야이로, 또 다른 혈루병 여인이 탄생했을 것이다. 바라기에는 여기서도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믿음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이 말씀처럼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도록 큰 그림이 있어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큰 그림, 빅피처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주님께 시선을 옮길 수가 있고 또 단순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 혈루병 여인은 그래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단순한 믿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확실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했고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야이로의 경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선한 결과로 맺어지기까지는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혈루병 여인이요 갑자기 야이로의 축복을 새치기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참 새치기 당할 때 기분 안 좋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야이로가 이 혈루병 여인보다도 훨씬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부탁드렸어요. 함께 집으로 가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야이로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야이로의 삶에 훅 들어왔어요. 불청객처럼 들어와 버렸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화났을 거예요. 특히 오히려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나도 급한데, 나도 지금 급한데, 내 딸이 죽어 있는데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런데 이쪽이 더 급하고 저쪽은 좀 덜 급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급합니다. 다 다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급한 사람들이에요.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앰뷸런스 소리가
아주 크게 울리면서 지나가요. 의료원도 있고 뭐 소방서도 있으니까 정말 많은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앰뷸런스가 필요한 다급한 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다급해요. 주님께서 나를 좀 빨리 만나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저렇게도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급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다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이로를 그냥 두지 않죠. 먼저 다가갑니다. 다급해진 이 야이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훨씬 더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당황하지 마라. 나만 신뢰해라. 그리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랬을 것 같아요. 막 다급해진 저 혈루병 여인은 낫고 치유함을 받았고 내 딸은 죽어갔고 그 부고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발자국 탁 내딛으시고 그리고 야이루의 어깨에다가 손을 탁 얹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다급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확실한 계획이 있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다급해져 있는 여러분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 나만 믿으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다급하여도 야이로처럼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바꾸지 마세요. 나를 위한 주님의 타이밍을 내 타이밍으로 바꾸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적정한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은 때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계획은요, 확실한 때에, 적정한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사는 사람만큼, 그 삶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유심히 지켜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 또 봤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발걸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걸음씩, 한 발자국씩 움직일 때마다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첫 걸음을 떼게 했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의 여인이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믿기만 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었던 그 믿음이요, 또다시 주님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야이로의 딸이 살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곡소리가 나고 있는 피리 소리가 나고 있는 구슬픈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기적의 현장에서 참여해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다가는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놓치기 십상이에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려면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나에게 확실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도 인도하셨고 큰 은혜를 끼쳤고, 작년에는 우리 교회의 추천서로 해서 함께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박순애 전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따르지 않고 은혜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내 삶이 잘 되기 원하는 그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계속해서 일으켜요. 그 파도를 타고 살면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집니다. 말씀 보세요. 잠언서 20장 24절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끝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또 봐도 놀랍고 신비하거든. 주를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내 계획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쿰. 절박한 가운데 있고 답답함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쿰이라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쿰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